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복되고 기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빗길입니다. 우리 돌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길도 안전케 인도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장 오늘은 5절서부터 할게요. 지난 시간에 4절에서 끝났거든요. 지난주에 9장 5절을 봅니다. 9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 4절부터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들이 누군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죠.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5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해하라고는 하시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스콜피언이 여기 갑자기 나오는데 무서운, 거기에 쏘이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라고 하고요, 5달 동안을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러면 그들 해함을 받지만 죽이지는 말라고 하시는 이들을 죽이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두시는 이유.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인침을 처음부터 누구든 받은 자는 없으니까, 그들을 인침받게 하려고 그들에게 전갈이라는 재앙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간은 5달 동안이라고 지금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5달 동안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떤 5달 동안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하여 깨달아 이 본문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5달인 것입니다. 그럼 5달 동안 얘 정갈한테 계속 쏘요. 여러분 한 번만 쏘여도 죽어요. 이게 정말 정갈이면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쏘여도 죽는 건데 어떻게 5달 동안을 전갈에 맞으면서 쏘이면서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이건 진짜 전갈이 아니어야죠. 어떤 것을 상징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정말 뱀과 전갈. 난 그런 건 징그러워요.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시편 바로 직전 욥기서가 있어요. 성경의 중앙 부분쯤에 있다고 하죠. 대부분. 물론 집에다 신약 성경을 띄워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중앙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욥기서 1장. 욥의 고난을 받는 이야기죠. 마치 이 전갈에 어떤 이들이 쏘이는 것처럼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전갈에 쏘인다라는 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2절.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이런 말을 해요. 욥기서 1장 12절. 시편 바로 직전이에요.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그의 소유, 지금 인침받지 못한 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그는 욥이에요.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사탄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는 말라는 거죠. 대긴 하되 재앙은 줄 수 있어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성도는 재앙받고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고난이 유익함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재앙에서 피한 자, 그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인침받게 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끌어 가려고 이 상황을 지금 욥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고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욥이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빨리 이 재앙이 내게서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끝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나야지 뭐가 와요? 인침받는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어차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기간을 뭐라고 하는 거냐, 성경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전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쏘이고 이런 표현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다가 결국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12절에 그 목숨은,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해하기는 하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더라. 2장도 보겠습니다. 6절. 욥에 대한 이야기에서 2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얘기하세요. 5절부터 보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뼈와 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한테? 하와한테 하는 거죠. 근데 이 뼈와 이 살을 치라고 하면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아담의 그 아내가 되어 있지 못한 자니까 그 뼈 그 살로 되어 있는 너라는 존재는 재앙 맞고 죽어야 된다는 말로 안 들리세요?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이 재앙 받아야 될 자 그 뼈와 살을 치소서라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참된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아버지로 남편으로 짝대어 섬기고 있는 그 자를 놓고 살과 뼈와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신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모른다고 다시 설명해달라고 그러세요. 괜히 안다고 그러다 지나가면 또 몰라 나중에. 성경에 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내 살, 내 뼈. 그래서 나와 한 몸이 됐다 해서 몸은 빠사르. 빠사르를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냥 육체라는 뜻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남편으로 삼으면 너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야. 근데 나를 남편으로 삼지 못하면은 그 뼈와 그 살이라는 너라는 존재는 그 육은 멸망당해야 해. 그럼 여기서 육을 말하는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신랑의 말을 못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육신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남녀로 설명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가 된다, 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로 만들어서 하나가 됨을 가르치고 거기서 나온 게 생명이 나온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되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 내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근데 이걸 모르면 전부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겉으로 읽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아주 재밌게 얘기해 줘봐요. 거기에 다 쏙쏙 빨려 들어갈 겁니다. 결혼으로 얘기해 준다든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풀어내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다. 2장 6절 하려다 거기서 좀 잠깐 멈췄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가 빨리 못 나가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차근차근 하나를 알아도 그렇지! 아이씨 나만 소리를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자. 응?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모르면 결국 들통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나름대로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도록 만들었던 계략을 갖고 있다는 표현인데 6절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야 잔소리 말고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야지 그에게 사망이 이르러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 그 완성이라는 사망이 그에게 도착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 또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말을 두 번 로마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건 로마서 6장 21절 22절을 못 넘어가네 아직도. 오늘도 못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 또 합시다. 할 거 아직도 많은데 오늘 연합예배 하다 보니까 영어 한국말로 각각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고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아시겠죠?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 5절과 관계가 있어요. 다시 가서 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재앙은 주시지만 사탄이라는 재앙을 주는 거죠. 사탄이 재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사탄이 우리를 재앙을 줘요. 하나님께서 시킨 거잖아요. 보세요. 그럼 사탄이라는 재앙이 온 거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참된 진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사타나스가 대적한다는 뜻이죠. 그 의미 사타나스 대적. 그래서 항상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게 잘 들으세요 제 말을.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건 누가 한대요? 아니지 율법이라고 그래야지. 율법은 항상 복음을 박해한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율법이 뭔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만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나를 대적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섬기는 자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열심과 특심이 나를 삼키는도다 라는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율법이라는 우리 한계죠.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가둬놓으시고 거기서 또 우리를 끌어내시면서 나 외에는 너희를 여기서 끌어낼 자가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탄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탄에게 잡혀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고 내가 사탄이었다는 거 알면 돼요. 여러분의 지금 입에 있는 커피 사탕 그거 말고 지금 커피 사탕도 드시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만 이해하게 돼요. 풍성히. 그냥 얄팍하게 여기 한 구절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살과 뼈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욥기서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옆구리 갈비뼈가 아닙니다. 그거 옆구리예요. 내가 보니까 LA 갈비나 통갈비를 못 드신 인간들이 그걸 갈비라고 번역한다고. 근데 그게 사이드예요. 원래가 사이드. 사이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이쪽 사이드가 있으면 또 이쪽 사이드도 있죠. 여러분 여기 잡아봐요. 잡히는 거 있죠. 여기 양쪽에. 아 참 안 잡혀 아직도? 슬림형들이구만. 예, 잡히잖아요. 이쪽이 잡히면 이쪽도 잡혀야지. 만약에 이쪽만 잡히고 여기 안 잡히면 그분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같이 잡혀야지. 나도 요즘은 잡히네. 내가 5년 전에 벌써 5년 반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는 몸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도 안 믿네. 아, 됐어. 사이드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이드 디쉬 영어로 이런 말 있죠. 뭐예요? 그때 그 사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뭐 따로 이렇게 조금 주는 거라잖아요. 사이드 디쉬 하면 메인 디쉬 말고. 자, 사이드는 항상 둘을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요거 뭐 같아요? 그렇지, 문이야. 이게 문자 이렇게 문고리가 있어. 고리입니다. 이거 눈 아니에요. 오징어 뭐 이런 눈 아니 이거 문고리가 있어. 정확하게 반. 이쪽을 갖다가 반이다. 성경은 근데 이걸 갖다가 옆구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갈비뼈라고 했나? 갈비뼈라고 했나? 자어정은 모르겠고. 갈비뼈라 하지. 예, 성경 번역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 한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추출했다. 당신이 라는 그 반을 우리에게 내주고 그 반을 가지고 당신 옆으로 붙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반세겔 한세겔도 나오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이걸로 설명해요. 그래서 그의 옆에서 나왔다라는 표현. 그의 반으로 나를 당신과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이 갈비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욥기서에서 나오는 그 말로 여러분 같이 전부 다 좀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40장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욥이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가 아니고 하늘이 열리니 뭐가 보여요? 하늘의 것이 보이죠. 그래서 눈으로 봅니다. 이런 얘기죠. 갑자기 왜 눈이 안 보셔도 돼. 거기 다 아시는 거니까. 자,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본다는 말의 이 과정이 아니라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귀로도 못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굳이 눈과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 것은 하늘의 문이 그에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앙을 맞았다 한번 생각합시다. 욥처럼.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의 기본 바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비방도 해보고 뭐 나를 왜 낳게 했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소위. 그런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어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그 진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게 해주죠. 보면 이 38장 이후로부터 여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너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하나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과정도 근데 무시하면 어떻게 도대체. 그건 너 큰일 나겠지. 이 과정을 일단 가지고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깨닫는다는 거야.
그러면 욥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막 뭐라 그러시거든요. 너 나를 아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38장부터 42장까지는 좀 너 나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 나를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창조 때 이런 걸 했어. 너 거기 있었느냐? 뭐 이런 식이야 전부 다. 그럼 너 나 모르는 거잖아. 이 답 그의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더니 그가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내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지어는 이 코스모스를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게 천하를 얻고도 그게 뭔지를 모르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된다면서요. 이 상태로 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욥이 그와 같은 상태에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걸 갖다 회개라고 하죠. 그게 회개입니다. 무슨 눈물 콧물 흘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하는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차피 부끄러운 거 그냥 누가 알까봐 뭐 이런 것들 그거 좀 알면 어때? 혀 묻은 돼지 똥 묻은 개지 물 그거 좀 알면 어떡하? 그걸 가지고 전혀는 이렇니? 이놈은 저렇니? 아우 오늘 또 한마디 했으니까 몸이 쫙 풀리네. 이게 필요했는데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이제 필요했는데 뭐 확 풀리네 그냥. 나는 역시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아 참 미치겠어. 자 그래서 5달 동안 다시 9장 5절로 가볼까요? 계시록 9장 5절에서 그래서 5달 동안이라는 5절이 나오는 거죠. 5절에 왜 5달 동안이냐고요?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건 진리의 그 5떡이 아니에요. 괴로움을 받는 시간에 전갈에 쏘이는 거 한 번만 쏘여도 나 큰일 날 판인데 5달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전갈 아니고 다른 거이겠죠. 그럼 5달 한 달은 며칠? 이 대답이 어려워. 네. 아 이거 참 이상하네. 이 대답이 쉽지 않았다라는 게. 한 달은 32 곱하기 5니까 150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150일 동안 있었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5달 동안의 일도 있고 150일 동안의 일도 있었을 거라. 이게 지금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우리라는 존재 모두에게 해하기만 하고 죽이지는 말라라는 생명은 거두지 말라는 욥에 대한 말처럼 사탄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150일 동안 걔들은 나를 배워야 해. 결국 하나님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모두가. 자 그러면 이 15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은 무슨 장? 7장. 오케이. 창세기 7장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럼 7장에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막 열리죠. 땅에 샘의 근원이 막 터져 올라오죠.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버리죠. 그래서 물이 뭐를 덮었대요? 이 덮었다라는 게 의미가 뭘까 이때? 물이 바다를 이겼다라는 말로 안 들리세요? 이기는 거지. 여러분 누르기라는 거 모르세요? 유도할 때 누르기. 레슬링에서 위에서 꽉 눌러버리는 거 엎어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오는 그 물이 쏟아지는 물이 이 바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져버리는 이 바다 거기 바다는 없어야겠거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없어야 될 그 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물로 덮여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말씀으로 이 바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거짓된 물이죠. 짠물이니까 그거 마시면 안 되잖아요. 쓴물 짠물들은. 그걸 덮었다, 이겼다라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물이 세상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걸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갖다 영광은 빛으로도 물로도 설명하는 거라서 다 똑같이 다 상징 언어로 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것은 물이 하늘의 진리의 그 온전한 말씀이 인간이 이 바다를 그냥 거짓된 물로 홍수시켜서 범람하게 해서 다 쓸어버리고 있는 그 땅에 진리의 물을 이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며칠 했을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때 본문에서 24절 한번 보세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 40주야를 내립니다. 40주야 내리지만 그 기간 물이 가득 찬 기간은 빠지기 전까지는 150일 5달이에요. 그럼 이 5달 동안에 5개월 동안에 여기서 나타나지 않은 일이 뭐예요? 모두가 다 뭘로 덮였다라는 거예요? 물로 덮여지죠. 그럼 창세기 1장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걸 역창조라고 합니다. 다시 창조된 게 역으로 돌아가.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역창조. 그걸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쫙 빼버리면 재창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온전한 게, 그 온전한 걸 인간이 바다로 다 역창조시켜버려.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버린다는 거, 하나님 것들을. 야,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렇게 만들자, 우리 이렇게 바벨탑 지어놓고 뭔가를 만들어. 이걸 역창조.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취하지 못하는 걸 창조에 거부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 실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창조가 되면은 그게 바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알려주려고 물이 바다가 되어 이렇게 덮여진,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건 다, 바다 아래에 있는 건 전부 다 죽은 것처럼 만들어지나 사실 그 위에 뭐가 덮었어요? 바다 위에는 또, 바다 위에는 뭐가 덮어요? 물이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말라는 하나님은, 너는 지금 바다 밑에 기식하는 것으로 다 죽고 있지만 그 위에 내가 물이 있잖니. 이 물 위에 또 뭐가 있니? 하나, 방주가 있잖니. 내가 이걸로 너희들을 다 건져낼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의 얘기가 아니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인간의 땅 위에 하나님이 다시 물을 덮어서 재창조하시겠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물이 온 세상을 덮어 있죠. 이 장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확 한번 밀어버리죠. 밀어서 한쪽으로 밀으니까 한쪽이 묻이 되어 땅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쪽은 묻 땅이라고, 이쪽은 바다라 하자 라고. 근데 이 바다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묻을 대홍수 때는 다 삼켜 버린 거죠. 다시 이 상태. 그럼 땅에다가 뭐를 짓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을 져요. 그 집은 성경이란 여호와의 집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은,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 있잖아요, 시편에. 누가 그 집을 지켜낼 거며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가 파수꾼이 안 되면 이걸 누가 할 거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다 덮여 있으니까 창세기 7장에서 이게 5개월 동안입니다. 150일 동안 묻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야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진짜 뭐가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의 그 성전에서 네 강줄기가 나오듯이 여기서 진짜 물이 흘러 온 세상을 적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안 돼 있는 요 기간을 5개월. 그러면 이게 성도들 9장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뱀의 전갈에 매일 쏘이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게 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노아 시대에 방주로 설명하고 있는, 홍수로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몽딱 싹 쓸어버려 죽인다? 저는 노아 홍수가 있었든 없었든 관심 없어요. 그 뭐 방주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참 할 일도 더럽게 없는 거야. 아, 오늘은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자꾸만 나와서 더럽게 뭐 이런 거 할 일 정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을 거 찾아들어와서 탄속 측정으로 해가지고 몇 년도 거다 뭐 이런 거나 하고 있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죠. 짐승들이라는 사람이. 성도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으면 어떻고 없었으면 어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가르치시겠다라는 건데, 당신을.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화책이라는 걸 읽어봤죠? 동화책이 진짜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걸 읽으면서 이솝우화 이런 걸 읽으면서 여러분 뭘 배우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여우가 포도를 따먹었든 뭘 안 따먹었든 이솝우화의 한 토막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노아가 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건 다 표적. 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의 일이지. 자, 그러면 150일 동안 이렇게 되죠. 똑같이 오늘 여기서도 5달 동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도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이 먼저 아기를 갖죠. 그 다음에 그의 사촌 마리아도 아기를 갖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이 임신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누가는 예수님부터 안 하고. 이거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 오늘 끝. 왜 누가복음에서만, 다른 복음에서 언급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이 먼저 임신한, 그러니까 잉태되는 이야기를 왜 썼을까? 예수님이 중요한데. 그렇지. 먼저 우리가 잉태한 건 율법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율법의 끝에 서 있는 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한 사람밖에 대답 못해서 다 그냥 끝까지 해야 되겠어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인 누가가 썼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관점으로 쓴 거 아닙니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잉태하지 못한 복음서 이 자체가 율법의 시대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고, 누가는 이제부터 내가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네오빌로 가까이게 하면서 그때는 내가 이제는 성령이 뭐 하는지를 당신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즉 율법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 끝나고 누구?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당신에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둘 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만 가지고 못 깨닫습니다. 성령이 당신이 말한 말을 가르쳐 깨닫게 한다면서요. 그럼 이걸 있어야지 이 말이. 그래서 둘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가 아니고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잉태하는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1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 얘기도 중요하고 저 얘기도 중요하고, 우리가 참 이걸 다 모르는 것뿐이지 참 알게 되면 너무너무 깊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이후에 1장 24절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몇 달 동안 왜 숨어? 누가 잡으러 온디야? 아니면 나이 들어서 임신해서 창피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숨었다고 하냐고요. 그 잉태된 아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말 속에 감추어져야지. 보여질 그 율법이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 5달 동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기식하는 거, 내 호흡으로, 율법이라는 그 거짓된 호흡으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5달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가십니다. 이렇게 성령 여러분을 도우시면 다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럼 이걸 깨달으려면 성령의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읽기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읽기나. 쭉 읽어가보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해석하려 쓰지 마요. 많은 걸 일단 읽어보세요. 쭉쭉.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시고, 너는 회당에 잡혀, 오늘 그거 하지도 못했는데 다 준비된 거 예배 시간에 저기 잡혀가면은 걱정하지 마. 내 말, 아까 말만 하다 그냥 끝났는데 내 말을 내가 하게끔 해줄게. 그때 성령이 말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찝찝하게 설교를 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뒷간에 가지고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가성의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너 남편 몇 있었다? 그렇지, 5 있었다. 그래서 5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오병이 안 되고 그냥 떡이나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냥 가짜 떡들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남편이 지금까지 5 있었잖아. 5개월이라는 의미와 5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5번, 5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9개월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0개월이든 임신이면. 근데 왜 5달이냐고 여기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깨달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그 깨달음을 이 교회가 같이 나누게 되면, 그게 목사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걸 누가 함께 나누죠. 뭐 예를 들어 속해서 나누든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나눌 때 그거를 즐겨 들어야 되고 기뻐 들어야 하고 알아들어야 하는 교회가 돼. 진짜 교회. 이거는 아이 근데 커피 맛 떨어지게 무슨 그런 말을 해. 김지사는 여기 와서. 그런 분들한테는 무라질년이라고 욕 좀 해주세요. 교회를 떠나도 되니까. 그게 마귀야. 그 뿌리가 안 뽑혀지면 교회는 교회답지를 못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 하기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앉아서 희덕거리고 커피나 마시고 그러지 말고. 커피 마실 때가 그렇게 없어요? 나한테 사달라고 해. 죄다 또 오네. 그래서 5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의 고통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정말 고통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에 있는 겁니다. 일반 세상 철학자들도 이건 가르쳐.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5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5 남편. 그래서 6번째 남편으로 오신 분이 당신. 그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작자는 너 남편 아니잖아. 어찌 알았을까? 뭐 이런다면서 여자가. 내가 너에게 6번째 그 혼인집 잔치에 들어가는 남편 데려온 거란다.
나는 6번째 들어와서 6번째 그 남편으로 너를 위해서 죽으러 온 거야. 6째 날은 죽는 거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 남편이 누굴까?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5 남편. 구약의 선지자 이렇게 딱 5 선지자로 끝나야 될 어떤 남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남자는 누구? 아담. 아담 선지자예요. 아담. 두 번째는 노아. 순서대로. 세 번째는 대박 치신 분들만 언급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넘어가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중간중간 이가 둥숭둥숭 빠진 것처럼. 그 다음에 모세. 한 사람만 더. 아이, 거긴 벌써 지나갔는데 모세가 왔는데 또 양으로 돌아가면 어떡해. 뭐예요 이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런 상태를 뭐라 하면 우왕좌왕, 웅성웅성. 이게 사자성어인데 다윗입니다. 대박 치신 분들만 끄집어내면 돼. 이걸 5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5 남편으로 너희들 지금까지 뭘 해본다 그랬지. 다윗을 닮으려고 하고 다윗의 왕국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모세, 아브라함 우리가 후손이라든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든가 이런 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에 너희들 그것을 남편으로 삼았지. 그건 내가 가짜 남편, 나를 소개해주는 가짜들을 보내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랑의 실패가 많은 거 이렇게 5 남자하고 데이트는 해보셨어요? 좀? 아, 이런 걸 모르니 얘기가 안 되네. 아유 주여 좀 해보지. 아유 설명 좀 딱 들어가면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첫사랑만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5씩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생을 하나도 재미없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전갈 가십시다. 전갈. 예. 이 전갈에 대한 이제 9장 5절에 있잖아요. 자,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쏠 때 그럼 괴롭죠. 아니 난 괴로운 게 아니라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 전갈, 이 뱀, 전갈 이런 말은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것과 관계 있는지 한번 잠깐 빨리빨리 붙어볼게요. 신명기서부터. 신명기 8장. 구약 앞으로 가야죠. 신명기 8장 15절 보세요. 8장에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이 하나 나와요. 너희는 그 떡으로 살면 안 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5절을 보세요.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거기 뭐가 있대요? 곧 불뱀과 전갈이 있대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건 알잖아요. 그게 곧 전갈이야.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둘 다 갖다 썼냐면 불뱀에는 물려봤는데 우리가 전갈은 안 물려봤거든요. 또 따진 인간들 있잖아. 그 걔들 때문에 불뱀이고 전갈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우리 친절하신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은 우리 하나님.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간조라는 건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할 때 뱀과 전갈이 있는 그 위험한 광야. 그럼 여기 광야가 아니죠. 거짓 말씀이 있는 어떤 곳이라는 광야. 광야는 말 그대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데 말씀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데 그 말씀이 뱀의 말, 전갈의 말, 우리를 쏘고 괴롭게 하는 말, 수고하고 어떤 짐을 지게 하는 그 짐승으로 만드는 그런 말들을 주는 곳, 여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그거 다 보지 않고요. 누가복음으로 점프하겠습니다. 2부 때 한번 읽어보기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19절. 이건 17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한 토막인데요. 70인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7 곱하기 10이 70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오죠. 와서 보고하는 게 귀신들을 잡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해병대인가 봐. 자,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거짓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0장 19절 찾으셨어요? 오케이, 끝.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을 벌어져? 19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 그러면 뱀과 전갈과 원수가 다 동격이라는 거잖아요.
표현을 좀 다르게 하시는 거죠. 알아들게 하려고.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럼 너희는 거짓된 성전에 더 이상 들락날락거리지 않을 거며 그런 유혹된 현혹된 말들을 더 이상 듣지 않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왜? 아까 그 뱀과 정어는 어디 있었대요? 신명기에서 위험한 광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좋은 광야가 아니야. 여기는 위험한 광야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말을 진리를 갖고 있는 자로 내가 너희를 70이 되어 보냈다라는 거라서 7과 10은 다 하늘의 진리의 말이죠. 그래서 70이 되는 거니까 내가 너를 70이 되어 보냈다라는 거지 70명 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은 이런 거 갖고 또 뭐 만든다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조직화시켜서 부흥시키기 위한 이런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 김에 12절을 볼게요. 11장 12절. 주기도문에 있는 말입니다. 이게 끝에 소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누가복음의 버전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식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버지는 언제 아버지가 되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은 많으나 아비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비가 안 됐으면 아들을 낳은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아비가 됐다 이제는. 그럼 너희는 이제 바뀔 거 아니겠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는 이런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겠지만 너희가 정말 아들을 알 수 있는 복음이 된 70이 다 돼 있다라면은 너희가 어찌 아들에게 아들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뱀과 전갈을 가져다 독을 먹이겠느냐 이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2절 보세요. 12절 그 다음 절. 알을 달라 하는데 알이 뭐예요? 생명을 품은 거 아닙니까? 그럼 생명을 품고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알이지 뭐겠어요. 그러면은 그 알을 달라 하는데 그리고 그 알이 우리 안에서 품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품어지면 거기서 생명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2번 낳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한 번 알로 낳습니다. 그건 알이야. 그거는 우리가 낼름 갖다 먹으면 계란 후라이가 돼요. 그걸 죽여버리면은. 근데 그 어미가 품으면 어떻게? 한 번 더 나와. 그때 진짜 닭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거엔 진리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하찮은 우리의 인생에도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하찮지가 않지. 알고 보면 너무 귀하고 복된 거지. 여러분들이에요. 자신에게 아멘 좀 한번 해줘 봐봐요. 아멘. 그렇지. 교주 같다고. 이건 나쁜 교주. 그래서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을 가져다 주겠느냐. 전갈도 알로 났습니다. 뱀과들은 다 그 무지하게 큰 물속에 사는 그 뱀 한 마리 있죠. 악어라는 놈, 파충류. 걔도 몸은 무지하게 큰데 고작 나야 조목만한 알 하나 나요. 거북이 봐봐. 전부 다 그렇게 나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걸 난태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갈, 알을 주면 알을 줘야지. 생명을 정말 품을 수 있는 걸 줘야지. 전갈을 주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서 전갈의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거짓된 말이 주는 힘이죠. 일종의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 오늘 본문 9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9장 3절에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무적행에서 나오는 자 아바돈이 받는 거죠. 이 아바돈이라는 거짓된 아비가 성도들에게 전갈을 준다는 거야. 알을 안 주고. 그게 9장 3절에 전갈이 이미 그래서 나와서 그 권세를 준다는 갖고 휘두르고 있는 거죠.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괴롭힘을 계속 당해.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 당근 다나토스라는 거 알겠죠? 그 죽음 사망은 우리를 완성하는 건데 니들이 어떻게 죽으려고 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스스로 너를
완성하고 끝내려고 할 수 있니? 이 말인 건지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읽을 때. 그래서 그들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이 말은 고통이 얼마나 무지무지했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그런 뜻을 담았다기보다는 물론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건 맞아요. 어마어마한 극심이 있어요. 그럼 그 끝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근데 죽어지지는 않아요. 나를 죽이시는 이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걸 갖다가 마지막이 들어와야지 내가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텔로스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텔로스는 완성, 끝, 목적. 명확하게 관역을 마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역을 못 마치면 하마르티하고 마치면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그 목적 완성 끝이라는 텔로스가 내게 들어와야지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고통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죽지도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죽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나는 이제 다 죽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다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사업 다 망하고 자식들 다 뭐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그래서 나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분들 있죠. 그 인간이 안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사하는 인간들이나 마귀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통과 고난을 거기다가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과 그거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지 그 인간들이 말한 것처럼 다리 몽둥이 반드시 부러져야 될 나의 과거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손발 눈 다 파야 되겠네. 왜 안 파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런 걸 간증이라고 허세요라고 할렐루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극심했으나 나의 힘으로 나는 죽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른들 말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라는 우리말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 죽고 싶어도 못 죽겠어. 그분들의 말은 하실 게 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더. 죽음도 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죽음도 나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넌 그 죽음도 피하게 될 거야. 육신의 죽음 너가 내가 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진리가 너 안에 들어가서 거짓된 너를 율법을 완전히 도륙해내는 그래서 도륙하러 간 거예요. 완전히 여호수아한테는. 그 도륙해내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넌 죽음도 너를 피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뭘 죽은 다음에 어디서 무슨 부활을 해. 부활은 죽기 전에 살아서 믿고 부활해야지. 그래서 죽음도 피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자들로부터 거짓된 말, 이걸 짐승의 표라고 했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모두 다 멸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 날 사랑하사 우리들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누구? 마지막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라고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를 말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강도와 절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보내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전갈이 오고 무적행의 열쇠를 잡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 보내시는 이 모든 일들은 왜 한 거냐? 진짜가 뭔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전부 다 한테 다 거짓 성전, 거짓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알고는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알면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문제였던 거지. 알면 진짜 선지자, 참된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를 드디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이 일들을 다 미리 하셨으니 죄를 보내고 환난도 보내고 재앙도 보내고 하나님이 참 바쁘세요.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그걸 알면 됩니다. 먼저는 율법 아래 그 아래서 종로로 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였고요.
참 믿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친다죠. 그때 진리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그 hin도를 받은 자들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먼저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을 맡지 못한 자들을 결국은 인을 맡게 갖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그래서 율법에서 시작하여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7절에서 메뚜기들이 또 등장하시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라는 것에 힌트가 다 있죠. 이게 메뚜기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 같다라 했잖아요. 마지막 끝에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이 본문의 근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뭐 메뚜기들이 진짜 메뚜기들이면 기분 나빠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메뚜기들 밭에 있는 메뚜기들과 이 성전에 있는 메뚜기들이 구별돼서 밭에 있는 메뚜기들이 듣고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나 아니잖아. 뭐 이런 말을 걔들이 해줄 수 있도록 진짜 메뚜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면 안 되죠. 누구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사람, 인간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짓된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지 못한 상태, 이 상태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옛 모습을 좀 보아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장까지 그냥 압축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전체를 꽉꽉 짜가지고 떼국물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엑기스가 이거 더러워. 비유를 써도 아주 깨끗한 걸로 아주 진한 걸로만 여러분 농도가 진하면 꽉 짜잖아. 마지막까지 탕약을 짜도 꽉 짜고 농도가 진한 걸로 딱 짜서 우리에게 주는 게 계시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구약 신약의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정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알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세요. 계시록 때 계시록만 쳐다봅니까? 그러면 계시록이 돼요. 그거는 dog 개가 돼야지. 들춰주는 계시해주는 하늘의 말씀이 돼야지. 그걸로 들려주려고 이렇게 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 아시겠죠? 왜 모양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 있지 못한 자들의 선포되는 말. 거기에 또 좋다고 웃고 뭐 이랬던 우리의 예전 모습들. 그걸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나 같은 죄인이 거기서 뭐라 한다고 같이 웃고 떠들고 찬양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일 없으면 여기에 못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먼저 선행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진짜 찬송이 나올 거 아니야. 그들에게서 날 구원하시고 살리신 분 나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되는 거지. 그냥 뭐 찬송할 이유가 지난주에 한번 갑자기 생겼어요. 아우 난 그래도 그냥 맞아요. 그것도 찬송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빨리 일어나서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진배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죠? 이렇게 복되고 재미있고 감사한 말로. 근데 이런 걸 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재밌게 들을까? 이유는 하나. 여러분은 성령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증거에서 성령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인돼서 증거가 돼주는 거 이렇게 알아듣고 있구나 내가 그분으로. 괜히 여러분 참 못 알아듣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어떤 분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멀리 있지 않을 겁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노래도 있잖아. 그 노래는 왜 부른 거야 도대체. 이런 걸 좀 알고 불러야지. 내 곁에 가까이 있어. 미치겠어.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난 미치겠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내가 미치겠지만 서로 미쳐.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다 이렇게 뭐뭐 같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같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메뚜기 어떻게 말이 돼. 비유 뭐뭐 같다. 말은 전쟁에 쓰는 거니까 얘들이 전부 다
그 무적행에서 튀어나오더니만 많음이라는 수로, 메뚜기는 어차피 많으니까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헛된 전쟁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머리에는 또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이게 스테파노스거든요. 스테파노스는 주님이 쓰신 면류관입니다. 성도 24장로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야. 조심해. 운전 오늘요 비 오니까 각별 조심.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옥난성도 나갔으니까 우리 계속 합시다 이제 앞으로. 아유, 저렇게 끝까지 듣고 가려고. 주일날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와이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분이 우리를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우리 좋은교회 교인들이 그런 분인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라고. 그런데 내가 한마디 했죠. 이제 알았어요? 아, 참 기분 나쁘네. 온 지가 얼마인데 이제 농담이고. 자, 금과 은이라 음도 나오나? 아, 금 같은 금만 나오죠. 스테파노스 금관이에요. 선덕 여왕께서 쓰신 그런 거 말고, 무열 왕께서 쓰신 그런 금관들 말고, 보이지 않는 금관의 예수나 옛날에 노래도 있었는데, 그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금으로 만든 관 같은 것을 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입니다. 호모스라고 하는데요. 호마우스, 뭐마 유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만 할게요. 또 금 같은 할 때는 대표적인 거 뭐뭐 같은 like라는 말에 as 이런 말에 쓰는 건 호스라고 합니다. 그걸 좀 쓰고 있어요. 그럼 면류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면류관 같은 걸 썼지 이거 아닌 건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계신 누구? 하나님께서 야, 걔들 쓴 건 면류관 아니다. 걔들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면류관들이니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뭘 헌신하고 한다고 하는데, 야, 그거 면류관 아니다. 면류관 같은 것을 쓴 거야. 진짜 면류관은 아니야.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금을 흉내내고 있다는 말이죠. 금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다 금으로 둘러 쓰잖아요. 그냥 전부 다. 올리브로 먼저 한번 칠하고 그 나무를 벗개를 만들든 뭐 떡상을 만들든 전부 다 올리브를 위를 다 발라. 그것도 금색이니까. 그러다가 그 자하브라는 금을 다 둘러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름을 바르고, 상처 입었으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발랐다면서요. 그 사마리아인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바르고 우리를 금으로 이렇게 싸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금반지를 하나 정도는 껴보진 않았을까? 옷가락지 끼시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면류관 같은 데 스테파노스예요. 그리스도께서 쓰시고 24장로들이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을 쓰고 있지도 못하면서 쓰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며 다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노출이 되고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황충들의 실존이죠. 뭐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과 같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곳저곳에서 튀어, 여기도 가서 한번 뭐하고 저기 가서도 뭐하고, 우왕좌왕이야. 마르다지, 마르다과. 달코 마르도로 뛰고 있는 마르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7절에 와서 보시면 그들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했잖아. 사람 얼굴 황충은 메뚜기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8절 갑니다. 이거 끝내보려고 하는데 오늘 8절 보시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이에 또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기 또 하나예요. 그러면 사자의 이빨과 여자의 머리털이 서로 이렇게 대조된다는 느낌 안 들으세요? 여러분, 여성의 머리털이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부드럽지, 그렇지, 이거예요 바로. 물론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 머리에 힘이 좀 빠지고 결도 약해지고, 우리 미용, 우리 헤어 디자이너, 헤어 스타일리스트 두 분이나 계신데 이분들이 다 알잖아요. 이렇게 머리 좀 만지면 이게 좋다, 드라이 너무했다, 염색 너무 많이 했다고 딱 만져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럼 아직 초짜지 그럼 다 알 거 아니야. 아시라고. 딱 만지면 이게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부드러운 아이들 머리털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 이거 부드럽다라는 의미와 사자의 이빨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 부드러워요? 그놈한테 물리면
작살나지. 큰일 나지. 의료원한테 땡스라고 합니다. 송곳니. 이게 확 나서 이게 확 물고 발톱으로 그냥 끝나지. 그래서 대조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거 지금 거짓 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내놓는 겉에 모양의 겉에 머리는 보이잖아요. 거짓된 머리로 보여주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반들반들 막 좔좔좔 흘러. 말도 정말 잘해. 난 그분들한테 말 좀 배우고 싶어. 저도 책 꽤나 읽고 옛날처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읽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제 안에서. 그 화려한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쓰면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무슨 말인가 저게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웃기는 말이고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런 말로 도배를 해. 그런 말로 도배해야지 교인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 책도 많이 읽으셔. 잘 아는 것도 많으셔. 세상을 너무 잘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아실 거야. 우리의 삶의 고충도 아실 거야. 저분은 박식도 해. 나는 투식인데. 뭐 미치겠죠? 이런 아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필이면 제 이름이 투식. 박식도 해. 이런 걸로 인간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자. 그걸 여자의 머리라 표현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은 정말 천상유수처럼 해. 그래서 다 깜빡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나오게 만들어 꼭 예배당에서 꼭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질질 짜게 만들든 아니면 쥐어짜든 헌금을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들 안에는 속에는 감추어진 이빨, 발톱은 먹잇감을 발견하기 전에는 고양이나 사자과들은요, 고양이과들은 발톱을 드러내고 걷지 않아요. 발톱이 어떻게 쏙 들어갈까나 그럼 신기해 죽겠어. 그죠? 고양이들 보세요. 발톱을 내놓으면 그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치겠다라는 거지. 스크래치 긁어버리든지 여기 친다고 그래. 팜으로 딱 치면 날아가잖아. 사자가 한번 치면은. 하얀 애들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거? 하얀 애들은 그냥 한 번 치면 그냥 날아가고 확 물어버리면 여길 꽉 물거든. 안 부셔워. 그건 감춰 항상. 먹잇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다 완전히 저 자기에게 포식이 딱 됐어.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딱 준비가 된 충성스러운 그 성도가 딱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완전히 잡아먹습니다. 그 회장님한테. 회장님이라고 말하는 건 이해하세요? 왜 그런지?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이라. 자, 베드로전서에서 그럼 가면서 보니까 여자의 머리 그럼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거짓 선자들의 모습을 이해하셨죠?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뭐 반대편으로 조금만 가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요한일서에서 지나자마자 베드로전서 5장. 자, 5장 거의 다 됐어요. 끝낼게요 제가 오늘. 이거 너무 무적의 오래가 무지하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아마 할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아니죠. 그래서 같이 마귀를 사자처럼 거짓 선자저도 황충 메뚜기도 사자처럼 설명한 거죠.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대적하라. 뭘로? 나도 발톱 드러내고? 아니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걸 쓰면서 자기 스스로가 감동을 해. 성령으로. 권능이 세세문도 풀어. 바로 이 권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 권세. 전갈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베드로가 알고서는 자기 그렇게 살아왔어. 그 이후부터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 권능이 세세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쓴 거예요. 아직 다 안 끝났는데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그래서 9장 9절에 가시면 이 황충들이 또 앞에다 쓰는 게 있어. 철호신경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다녀요. 이게 흉패 같은 거거든요. 철갑 같은 거야. 전쟁에서 그냥 가죽갑 입으면 활이 뚫거든요. 예, 활이 뚫고 그다 관혁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뚫을 관자에다가 가죽 혁자 써서 관혁이라고 해요. 근데 관혁이
시대가 지나고 두어뭉치기 뭐 등등해서 바뀌어지면 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겟 관역에서 나온 거예요. 뚫었다. 뭐를? 가죽을. 가죽 뭐를? 짐승만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짐승 사냥할 때 그 가죽에다 쏘지 그 짐승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짐승을 이렇게 뚫는 그 관역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박혀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하마르티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말씀이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다 이해하는 거? 철호심경 때문에. 9절에 철호심경은 앞에다 하는 겁니다. 화살이 못 뚫도록 중세 그 기사들 보면 철갑을 막 두르고 있죠. 이런 것들. 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야. 또 같은 이에요. 얘들은 또 모든 게 전부 다 같아. 가짜라는 거지. 짜가라는 거지. 다 짝퉁이야. 이걸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프라다가 아니라 프리다 뭐 이런 걸 평생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후리다 뭐 이런 거 잘못 봐가지고 잘못 사서. 그래서 그거 언제 밝았던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대요. 이렇게 비 오는 날 가짜를 들고 가시는 분들은요 그거를 들고 가슴에 넣지 않고 비 맞지 않게 하지 않고 딱 쓴답니다. 그걸 들고 막 낀다는 거예요. 가짜 가방이니까 비 맞아도 괜찮아. 비닐이니까. 그런데 진짜를 갖게 되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가짜가 판명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는 평생 진짜인 줄 알고 어디 약간 그 스크래치 기스가 났어요. 그래서 명품만 수리해주는 데가 있죠. 거기다가 또 딱 맡겼더니만 곧바로 1시간 뒤에 연락이 왔어. 왜 가짜를 갖다 주고 그러세요? 여기 뭐뭐 같이라는 건 전부 다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진품 참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그 말도 아닌 것을 전부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흉패니까 앞에 있는 거니까 호신경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배소 6장 한번 가볼까요? 전신갑주에 나오지 않을까요? 예배소 6장 가면은 반대편으로 좀 가시다 보면은 알아서 여러분들 확 뛰는 예배소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배소 뭘 또 안 해요? 예배소 6장 14절을 보세요. 전신갑주 얘기 나누는 거죠. 자, 전신갑주 의의 병기다 할 때 병기 우리 로마서에서 했었잖아요. 자, 그때 전신갑주를 입는 이야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그때 호심경이 의를 말하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역다가 철판을 들고 다녀. 나 의로와 라고 막 가짜의 자기의라는 걸 들고 뛰어다니는 존재들.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노아할 거니 뻔하니까 보겠습니다로 갑니다.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 살전 5장 8절 제 성경은 333에 있네요. 33하다. 예, 5장 8절 자 7절부터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8절을 그냥 읽어버렸네.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방패 같은 갑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는 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아니죠.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들은 철로 된 호심경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철일까? 자, 우리는 다 누구 될 자, 뭐가 될 자, 뭐로 지어질 자 그럼? 하나님으로? 뭘로 저어져? 뭐 저어지면 뭐 하나? 그렇지, 성전, 성령의 전으로 지어야 되죠. 성전에는 지어져야 될 금속이 있어요. 그걸 질 때 금, 은, 동밖에 없어요. 철은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얘들이 철을 두르고 있다는 거야 지금. 거짓된 성전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아저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다. 철은 강하잖아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지. 금이 뭐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 금 갖고 칼 만들 수 있어요? 동 갖고 청동기 지나야 철기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타이타늄 시대라면서요. 그보다 더 강한 놈. 우주선 만드는 우주선 만드는 그 철판 갖다가 이번에 테슬라에서 이상한 트럭 만드는 거 아세요? 뭘 아는 게 관심이 그런 쪽 세상의 관심을 다 끊어가지고 트럭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무슨 장갑차 같아? 이렇게 각이 줬어. 이렇게 각이 줬어요. 트럭이라는데 추억인데 이게 뭐요? 미래에서 온 차야? 이 철판이 너무 강해가지고 곡선으로 휘질 못한답니다.
방탄이에요. 방탄용. 테슬라가 무슨 테러받아 앞으로 왜 방탄으로 만들고. 4만 불에 판답니다. 6만 불인가 참. 앞으로 2년 뒤에 나오는데 1,000불씩 내놓으면은 출고할 때 곧바로 준다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 사서 타세요. 사면 나도 한번 태워주고. 네. 꼭 못 살 사람 2사람이 대답했다는 거에 나는 놀랐어 지금. 아니 그 좌우편에 보면 그래도 살만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대답한 거야. 어차피 나 안 태워줄 거니까. 못 사니까. 뭐? 못 사니까. 우린 별걸로도 다 좋아해. 목사님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 근데 내가 저분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 아시겠죠? 성전의 재료가 아니다. 금은동이다라는 꼭 아세요. 상식으로. 이런 걸 우리는 이 정도로 상식이라고 그래. 9절. 아이고 다 갈래면 거의 다 마지막에 제가 없어 더 이상 페이지가. 9절 볼게요. 날개들이 나와요. 메뚜기니까 날개가 있잖아요. 메뚜기 날개가 몇 개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안 보고 왔으니까. 6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잠자리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있잖아요. 2개씩. 그래서 4개가 있는 것처럼 뭐 메뚜기도 뭐 있겠지. 나 자세히 안 봤으니까. 날개들이 이렇게 막 해. 자 볼게요.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막 펄펄 거리는 거죠. 소리가 난다니까. 벌들 봐봐요. 소리 막 내잖아. 웅 소리 나는 거 입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벌들? 이 날개짓에서 나는 거 이거. 뭐 식히느냐고 걔들. 공기 조절해 주냐고 온도.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알 다 썩고 꿀 썩는단 말이어서 날개짓 웅 소리 내는 거예요. 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걔들이 소리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날개짓 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소리가 뭐처럼 들려요? 많은 병거. 아까 말 타는 거 있었죠? 말 탄 자 갖고 할 때.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날개들의 소리, 전쟁터로 나가는 병거의 많은 들과 같다 그랬죠. 날개. 이 날개는 성경에서 날개는 누구만 갖고 있지? 그렇지. 날개는 원래 천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찾아온 스랍이라는 천사가 날개 몇 개 있었어요? 6개. 6개가 있었는데 그 발 가리고 눈 가렸다 뭘 이렇게 가리고 나머지 2개로는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천사 같진 않으세요. 좀 요즘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좀 거시긴 하지만 저도 한때는 천사같이 보인 적도 있었어요. 세상 인간들이 보는 그 천사. 그래서 그 2 날개로 날아가서 그 성전에 있는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찢어라. 그래서 찢잖아요. 이거 고문 아닙니다. 그 입을 성령 하늘의 여호와의 불로 깨끗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김혜영 집사님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가끔만 그랬다니까 감사해요. 저렇게 이뻐.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도 여기 없을 거 아니야. 반대로 나도 없으면 여러분들도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있을게요. 뭘 또 아면.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6장을 한번 가서 안 볼게요. 그냥. 예, 안 볼게요. 또 찾다가 시간 나가. 거기 보면 6날개를 갖고 있다는 6장 2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 6장 6절을 보면 진리의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2 날개짓에서 어딜 가냐? 하늘 성전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그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 불을 끌어다 내려주는 가를 천사 말라크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이 쓸데없이 날개짓을 6개를 다 이용해가 써가지고 이 짓이나 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황충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9절 10절 넘어갈게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까 했었죠.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앞에서 5절에서 했을 테니까. 11절 아바돈. 이것도 지난번에 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것을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아바돈 다 나옵니다. 아바돈은 다 뭐 멸망하다, 아바드 멸망시키다, 잃어버리게 하다, 빼앗기게 되다. 그거. 그래서 이 무정에서 나온 그 사자라고 했죠. 사자. 이때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아까 이빨 드러낸 사자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거짓된 사자. 교회마다 세워진 사자. 우리 이 교회 사자에게 막 이랬나. 옛날에 장모님들은 목사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자라고.
근데 그 사자가 보니까 이빨을 갖고 있는 사자였던지를 몰랐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자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사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땅의 것으로 타락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땅의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땅의 것만 주워 먹고 있는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평생 땅을 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마귀라고 하고 뱀이라고,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아바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 또 헬라어로는 아블로온, 아폴룸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더서 사용되고, 잃어버린 양을 때도 쓰게 되는 말이 아볼루온의 어근인 아폴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른 걸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뭐 혼란케 하고 뭐 경제를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갖다가 아볼루온, 아바돈,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라 하잖아요. 그 무저갱의 사자가 왕이다. 말을 전하는 자가 왕이다. 그래서 그 옛 성전의 왕들이 바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다 알아듣게 설명을 했지. 이게 진짜 무슨 마귀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군지를 알려준 거예요. 거짓말하고 비진리를 전해줘서 당신의 백성을 현혹시키고 위험에 빠뜨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었는데,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마귀인가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 앞으로 이미 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꼭 한 번씩 여러분 꼭 정말 복습, 여러분 걸로 가슴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키셔서 이 말씀을 조곤조곤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